저항,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번이 저항하는 에고를 우유화시키는 것이다. 이 기법을 실천하다 보면 회의가 들거나 항복하거나 있거나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거나 감정을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겨 감정을 분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표출하고 싶은 마음도 저항이에요. 해결책은 과정 전체에 대한 느끼는 감정을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것이다. 저항감을 내려놓고 이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식이 점점 높아지면 여기 오기 싫어해. 어느 날은 되게 코칭받는 게 싫어. 그죠? 그 어떤 경우는 아니,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와서 그러고 어떤지 알아요? 아버님 저 놀러 왔어요. 오늘 이러잖아요. 그죠? 아, 나 이거 오늘 놀 거야. 대화나 나눕시다. 그죠? 그렇게 와. 여기 되게 오래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너 애호가 죽을 때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나중에 그렇게 싫은 사람이 와서 진짜 깊은 내면에 이 경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은 그 경우에 있어요. 무슨 얘기죠? 놓아버림에 대한 저항조차 놓아버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적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죠? 어떤 간에 이론적인 근거는 그렇다는 얘기,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항이 있으면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래, 그냥 해. 가서 두들겨. 그죠? 그러면 두들길 거 없는데요? 나 분노도 없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 그냥 가서 두들겨. 왜요? 생각하느라고 찾는 것보다 몸으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빨리 가. 왜요? 두들기면 바로 안에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들기면 행위가 그 안에 뭘 억압했는지를 바로 찾아내준다고. 근데 이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베베스 박사님 맞아요. 이분 실행자예요. 두려움 없이. 저항이 올라오면 11일 동안도 계속 아무 먹지도 않고 저항을 내려놨던 사람이야. 그만큼 내면에 정말 하나에 충실하게 내려놨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그저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편이 더 낫다. 왜요? 그러다 보면 모든 생각은 결국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생각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끔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자, 생각은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고 진정한 참나는 어항의 물과 같다. 진정한 참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 더욱 정확한 모든 생각 안에는 고유한 자각의 장이다. 그렇죠?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려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때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 하고 있었던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요, 짐승처럼 울고 난 후에 무릎 꿇고, 그죠? 그 울고 난 후에 저 경험이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고요함. 더 이상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 아주 깊은 고요함의 그 자각이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걸 가끔가다 어디에서 자각하냐면 물고기 잡을 때 저걸 자각해요. 그냥 오로지 뭐만 보고 있냐면요, 그 낚싯대 끝만 보고 집에 오면 바다가 머릿속에 찰랑찰랑 차. 집에 들어오면 바닷물이 찰랑찰랑 그리고 있어요. 희한해. 내가 바다를 가져온 적도 없는데 머릿속에 바다의 고요함이 찰랑찰랑 차서 굉장히 평온하게 되는 그거지. 그래서 이 과정, 몰입에 관한 과정이 들어간다. 이게 몰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책 읽을 때 저 몰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요? 그냥 하라.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 그죠? 여러분 아세요? 무술가의 최고의 무술가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만 하는 사람이 하나. 스승이 하나 가르쳐줬어. 충, 붕, 이거만 가르쳐줬어. 무술 이거 하든지 이거. 이 사람 평생 이걸 해. 다른 걸 하나도 몰라. 다른 사람은 기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배웠어. 그죠? 둘이서 붙었어. 붕! 한번 나와.
한 방에 나가게 되면 이 하나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뿡. 어떤 무술가가 와도 이거 한 방에 나가. 뿡. 실행하라. 해라 하나 이거밖에 없어. 그죠? 그냥 해. 그러면 육아요? 해. 어렵다. 이걸 몰라. 안 되는데 아버님 있잖아요. 너 그냥 해. 한번 읽어줘. 자, 근데 봐요.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신념을 놓아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감정을 떨쳐볼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떨쳐볼 수 없다는 느낌을 그냥 행복하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나 이거 못해라는 감정도 왜 못하나, 왜 나는 못할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죠? 이러지 말고 그냥 못한다는 걸 겪으라는 뜻입니다. 신념 자체를. 그리고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그대로 놓아놓은 것에 정하지 말라. 그래도 서지 않을 때면 느낌을 낱낱이 주걱 내에 버릴 수 있음을 알아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굉장히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 있으면 그 감정이 안에서 그 감정 전체를 놓을 수 없다면 도대체 그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잖아요. 뭐가 구성해요?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수치심 따라와. 안 느끼시다. 그죠? 두 번째, 분노 있어 없어요?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분노 있으면 두려움 당연히 있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안에 어떤 감정이 따라오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뭐를 가장 잘 놓고 싶어. 잘 놔. 제가 보면 제일 놓으시는 게 분노예요. 왜? 분노는 말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분노 덜덜덜 떠는 게 놓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게 더 놓기 쉬워? 이게 어떻게 더 하기 쉬워? 이게 훨씬 더 쉬워. 그래서 그거만 최악. 그래서 조각내서라는 것은 감정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감정을 한꺼번에 내버리는 수치심 놔버렸다 모두 넣어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제일 놓기 쉬운 거. 어떤 사람은 떠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떠는 것만 해결해. 네,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감정 안에 하나하나 좀 다른 건 다시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놓는 방법 중에 하나 좋은 게 하나 뭐냐면 우는 거야. 근데 종교 지도자, 그죠? 지도교에서 뭐 올게 정도까지는 울지 말고 차 안에서 울면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적으로 울어. 하루에 15번을 울어. 그거 그냥 듣지 말아요. 지금 너무 많이 울었어, 수연이. 울었어, 많이 안 울었어? 그죠? 하루 종일 울잖아, 울고 난 다음에. 나흘날 나흘 밤을 울잖아. 그죠? 근데 이 실제 경험하는 엄마가 있는 거야. 한국에 보기바라기라고 있는데 애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배를 쳐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착한 엄마인지 아시죠? 배를 쳐버렸어. 그래서 이 엄마가요. 그래서 너가 울어라. 너 아버님 말 듣고 울어 그랬더니 하루에 15번을 매일 주기적으로 와서 하루에 15번 놀기. 그런 거지. 정기한 거야. 이 엄마가 말해. 자기 울음 안 나오면 복두에 떼고. 내가 목이라도 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엄마 좋아해? 엄마 좋아. 이랬다는 거야. 자, 그죠? 내가 보기에는요, 누나 형님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울기밖에 없어. 이거는 실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을 잊지는 않겠다. 근데 용서하겠다. 용서는 왜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억은 하고 있겠다는 뜻이야. 너희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사실은 사실대로 간직하고 있겠다. 다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겠다. 왜냐면 600만을 죽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요, 공식적으로 우는 장소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어요. 그 벽 앞에 가면은요, 모든 종교 지도자서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울어도 거기서는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벽에만 가면 통곡을 해. 통곡의 벽이 있어, 벽 자체. 그래서 울어라.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우리 인생 수업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병원에 우는 방만 있었고 분노하는 방만 있어도 이렇게 환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녁에 울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서 울 일 있어요? 그럼 울게 하라. 울 일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하고. 그럼 그 애들은 잠을 어떻게 잔다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자요. 인생에 굉장히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분과에는 배우는 것 때문에 고난에 닥쳐서 울잖아요. 그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감정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못 울어서 그래.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못 우느냔 말이에요. 울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울지 못하게 했잖아. 그죠? 여러분 이 경험 있죠? 울면 뭐라 그래 부모가요? 뚝 이거 있어요? 나도 있어. 이래서 내가 아주 어린아이 1살, 2살 때도 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언니는 울다 못하가 울지 못하게 하면 기침이 나. 이게 있었어. 내가 이거 아직도 있어. 그래서 내가요 강연 초창기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울리지 않으려고 내가 환장했어. 엄마들 막 울어. 그러면 막 오늘 가다가 그냥 휴지 빨리 줘. 나 미쳐 죽겠는데 나 지금 있잖아. 나 강연 진행해야 되잖아 지금. 근데 막 우니까 내가 여기서 울고 보고 있다 내가 미치겠단 말이야. 휴지 잤을 때 사람들이 크 소문이 났어. 그냥 이해가 강연장 휴지까지 좀 하면서 지금은 나는 예의가 없어졌어. 안 줘 휴지. 그냥 울면 내가 휴지 주면 방해가 돼요. 위로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 메시지는 뭐예요? 그만 좀 울어라. 불편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울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치? 괜찮아 울어. 그러니까 네 웃지. 그죠? 자,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뭐 때문에 못 울어요? 울지 말라 그랬잖아. 우는 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된다는 뭐가 밑에 깔려있냐고 어린 시절에. 그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신념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신념. 애가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신념이라는 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가 울었을 때 그래. 우는 건 늘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죠? 울면 정말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알지? 울면 참 아름답다. 그죠? 그걸 울어라.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신념이 생기냐. 울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 또? 그럼 뭐라 그러더라. 근데 내가 울고 싶은데 아무도 없었어. 우는 사람 여러분 우는 건 지켜보는 사람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울음이라는 감정은 나눌 때만 이 울음이 신나게 돼 있어. 근데 혼자 울고 베개 혼자 울어 그러면 치유됐을 것 같잖아. 치유 안 돼요. 오히려 고립감만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는 건 같이 나눌 때가 그죠? 그때 이게 시원해진단 말이야. 해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울면 안 된다는 신념이 있는데 신념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의식간에. 그래서 뭐부터 취소시켜야 된다고? 신념 자체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그 신념을 가졌어? 네? 순수해서 그래. 순수하지 않으면 애들은 순수해서 그냥 들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애들은 백지와 같아서 울지 마 그러면 울면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는지 안 우는지에 관한 이유를 따질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하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마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야. 이웃 사람이 우는 거 바꿔야 돼 그러면 그냥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야 신념은요? 다 주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 주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신념에 목숨 걸어. 주워드는 거에 목숨 건다고. 그렇게 울려고 해도 안 울어. 그 주워드는 거 하나 지키려고. 그죠? 지혜로운 자는 주워드는 거를 바로바로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고집이 없어요. 어이구 고집 센 사람 많아. 그죠? 무지하겠어. 아주 그냥 즐겨. 얼마나 즐긴지 몰라. 끝내 과거를 붙잡고 놓아버리질 않아. 고집스럽게 나버려. 용서하려니까 날 어떻게 용서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용서는 하자실 못할 만큼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 끝끝내 난 더 많이 붙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에고는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많이만 가지면 되는 거 무조건 가지. 그래서 불행도 많이 망가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뭐부터 놔야 된다고요? 열심히라고 안간힘 쓰고 희생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유대자이겠다는 신념. 좀 여러분 고생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고 하죠? 참 희한한 얘기예요. 은총은 고생하지 않고 얻는 걸 은총이라 그래. 공짜로 얻는 걸 은총이라 그래. 뭐부터 놓는다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축복이 들어오면 받아들여. 뭘 열심히 노력하고 고통스러워야만 얻을 자격이 있냐고. 그냥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냥 주면 좋은 거야. 그거
그거 빨리 취소시켜버려. 열심히 노력, 나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그럼 교육식 가죠. 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받아들여. 빨리 취소할 지점이 많아요. 뭐, 자, 보통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통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보통이 뭐가 유익해?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짜 있어. 공짜 장품 얼마나 좋아. 공짜. 자, 그죠?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진리는 항상 단순해요. 진리는 언제나 명쾌하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가치입니다. 빨리 놔버릴 게 많죠. 뭐부터 논다고요? 노력하라는 걸 놔버려. 노력이 나의 모든 생에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거꾸를 걸려. 그거 노력하는 거 낫다면 지금 이러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고통스러워서 박사학위 받았대.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 고통 빼버렸으면 박사학위 아니라 박사학위 가가지고 너 지금 있잖아. 세계적인 학자가 돼 있을 거다. 공짜로 받아, 공짜. 열심히 오늘 가르치는 게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하를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무기력하게 빈둥빈둥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말을 이해 잘못하셔야 돼. 그걸 잘 때는 전율이 안 돼. 네. 너무 황당하게 돼. 내가 모든 것을 놔버리면 뭐에 따라서 창조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본성인 신성에 따라서 창조가 일어나. 그죠?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는 뜻인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 몰라. 항상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있잖아요. 도와주고 함께하고 할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이 다 와. 여러분이 편견으로 막지 않고 있잖아.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한테 어떤 걸 주고 왔는지에 관한 부분에 그죠? 늘 감사가 따르고 그분이 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무기력한 것들은 못 나서 무기력한 거예요. 두려워서 세상을 통제하느라고 그죠? 그거를 하느라고 무기력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애를 써버립니다. 저기서 아버님 영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정말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공포, 그 두려움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두려움과 공포도 나버리면 그것을 잘 이렇게 자 욕망을 놔버리면 그죠? 욕망을 얻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그냥 올라오잖아. 네. 그리고 그거를 놔버리면 그 안에 내가 어릴 때 못 가졌던 것에 관한 슬픔이 따라온다. 그것까지 놔버리면요 슬픔 많이 그러면 무기력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너무 많이 지쳤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무기력까지도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를 점점 가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욕망의 애착에 관한 대상을 주지 않잖아요. 희한하게 욕망에 대한 애착을 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저절로 가요. 당신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줘요? 그렇죠.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가 알았어요. 그걸 달라고 전에 갖다 갖다 줘. 자, 무슨 일인지 아는 부분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으면 그냥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모든 인류에 관한 선구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책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나오는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 있잖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주는 거기에 반응해요. 항상 원리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뭘 두려워해요? 따라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전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요, 이게 정말 슬프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침에 걸려서 그 자신의 경험을 잃어가는 거. 이게 가장 사실 두려워요. 그냥 일찍 죽는 게 두려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보다는 서서히 잃어가 버리는 그거의 경험을 가장 두려워한다. 근데 근국에 가서는 봐요.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감정을 사용한다.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킨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심을 갖게 된다. 자,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은 정신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뭐죠? 우리는 사회에서는 이성을 되게 발달시켜 가는데 이성은 뭐의 도구라고요? 감정에 관한 도구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진짜 유명 강사가 되려면요, 정말 유명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되려면요, 이성에 관한 배운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바로 알아요. 그 안에 어떻게 따뜻한 마음이 깔려 있는지,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이성으로 설명하는데 교육이론을, 그죠? 근데 그 뒤에 전달되는 그 마음에 관한 상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미닥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신의 감성이 되랍니다. 과학자의 두뇌, 신의 감성. 오늘 뭐에 관한 부분이 지금 먼저라고요? 먼저는 아직도 에고에 먼저지만 뭐가 먼저라고요? 신의 감성이 먼저예요. 그래서 감정에 관한 부분들만을 사는 도구다 이렇게. 봐요. 이성을 통해 지적 능력이 사용될 때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 감정은 되게 무의식적으로만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 못한 상태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먼저 뭐를 느끼기 시작하냐면 그 이성에 달려있는 감정의 상태를 먼저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가 어떤 행동은 그 이면에 깔리는 감정의 목표가 의식되지 않아. 이성으로만 따졌으면 내가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들어갈 때 내 근본적인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간단한 방법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이라고 질문하면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가 반복되기 반복합니다. 자, 결국 무엇 때문에 해요? 여러분이 아까 욕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욕망을 지금 성취해야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차가 없으면 어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차를 가져? 좀 내가 이 차가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좀 위험 있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자, 무엇 때문에 내가 좀 근사하게 보여? 응?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자, 무엇 때문에 무시당하잖아요. 네? 창피한 거야, 그지? 그러네. 자, 무엇 때문에 창피함을 느끼자는 말이지? 계속 무엇 때문에? 네? 자기가 창피당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뭔가 결핍감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내가 뭔가 창피하고 나를 믿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거 감추기 위해서 계속 겉에서 지금 난이 씌어서 자동차까지 간 거 아니야. 근본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에 관한 결핍. 자, 보세요.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또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결핍감.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것이다. 자,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거에 다른 목표는 없다 이거야. 결국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근본에 깔린 것들은 두려움을 내버리고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 나는 거 위에 어떤 행동에 관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근본에는 항상 뭐가 깔려냐면 항상 저쪽에 낮은 부분들 있잖아요. 자존심처럼 낮은 부분을 놔버리고 저 위에 있는 부분, 기쁨, 사랑, 이성, 그죠? 저 부분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밖에 없다는 근본에 가지고는 다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행복을 성취한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네. 결국 궁극 안에서 감정을 내가 느끼고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도 근본에 가면은 그래서 내가 살아남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야. 뭐가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요? 몸이 살아남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인 거야. 자, 다 근본에 가는 것들이 그렇게 따져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요거만 하고 들으시자. 그래요? 지금 68페이지에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왔어요? 이제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성숙되죠. 그래요? 그래서 위기를 찾아가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위기가 오면 성숙해진다니까 일부러 위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가만히 있어도 성숙해지는데 뭐하러 위기까지 찾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든 간에 삶의 위기가 오면 그 억압된 감정이 드러나게 돼 있어. 열 감정이 다 올라와.
그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 새끼 저 하는 짓이죠. 오래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경멸도 있는 거고 있잖아. 거기에 뭐도 있어? 흑점도 있는 거고. 저 새끼 어떻게 되나 뭐 별거 다 있어, 그죠? 풀엄마 알잖아요. 그 고상한 풀엄마가 생애 위기가 없었다. 그래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가잖아요. 이 양반이 날 살려줘서 지금은 결과가 그런 거예요. 자,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런 점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 인해 움츠러드는 감정을 포기한 결과 저장고의 남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자부심은 안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뭐가 줄어든다고요? 네.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커지며 예. 제가 보기에 통제라는 단어보다는 조절이라는 단어가 좀 더 좋았을 거예요. 통제하려는 강압적인 게 들어가고 그죠? 조절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것이 커지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때는 길든 짧은 평온과 고요가 이어지는 시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일관한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는 높은 장학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건 이해가 되죠? 이거 돼요? 삶의 고통을 겪은 자는 그 후에 평온에 관한 사람들은 평온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고 자신도 평온해져. 그래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요 얼마나 고통을 겪었느냐에 따라 달라져. 위대한 지도자는 고통 속에서만 탄생이 돼요. 내가 일부러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두 개의 양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3인한테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해됐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치? 다 가졌다고 징징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통에 관한 부분을 바로 대면해 버린 자는 고통이 주는 의미가 축복의 의미로 온다는 걸 알게 돼 있어. 왜 축복이 될까요? 더 이상 그 고통의 의미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두 번째, 내가 누구든 그 고통에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 그 사람을 평온에 이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저는 가난에 대해서는 이끌어내는데 제가 천재적인 면이 있어요. 왜요? 가난에 찌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관한 말을 들으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공명을 해요. 누가요? 어떤 사람 풀면만 이래요. 누가 사과 하나 가지고 찌그러진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뭐 있죠? 3일을 버텼다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옆에서 막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사람이. 근데 풀면만 웃어. 그럼 나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서 그러면 겨울에 있잖아요. 뭐라도 캐먹지. 그럼 내가 확 너 겨울에 막 캐먹어봤어? 막 요만한 캐먹으려고 깜깜 울고 이거 토깽이 이거 가지고요 막 얻으려는 에너지보다 이게 쓰는 에너지가 더 커. 안 먹는 게 그냥 불만한 거 아시죠? 한 끼를 구걸하기 위해서 어땠는지 아시죠? 얼마나 그 삶에서 그 고통이 크겠냐. 그래서 누가 있잖아 가난에 관한 들어오면 내가 이 마음속에서 그냥 같이 울어.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얼마나 그 힘든 일 있잖아, 그죠? 얘기 내가 그 사람 같이 공명한다. 함께. 그래서 가난한 자는 다 나한테 와. 그리고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어. 고통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을 치유할 거고 여러분을 성장시킬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가 있다라고 표현했어. 고. 삶에 고가 있다. 네. 그러니 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고의 멸도 있다. 고가 사라지는 거 있다. 그래서 열반도 있다. 고가 사라지는 열반을 경험합니다. 니르바라고 하나 열반. 그 가장 지극한 그 의식의 가장성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느끼는 지극한 지열한 행복도 여러분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자, 고통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소똥 아시죠? 소똥. 소똥 그죠? 어떤 사람이 소똥 집 앞에 소똥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소똥을 가지고 매일 뭐 하고 있냐면 아이고 소똥이 집 앞에는 있네. 어떤 놈이 갖다 놓네. 이 새끼 잡으면 죽여 있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똥을 갖다가 한 섭을 퍼서 가수원에다 뿌리고 가수원에다 뿌렸다면 오늘 그 막대한 소똥을 다 갖다 치웠는데 가수원에 그 열매 풍요로운 열매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소똥을 치워서 그것이 열매가 됐고 풍성한 과일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삶의 위기를 처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대는 반드시 높은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건 어떤 이런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면 열반이 된다는 게 여러분 오늘 치유를 일어나잖아요. 치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죠? 그래서 자꾸만 뭐를 붙들고 있냐면 그것이 사라지면 안 돼. 이렇게 착을 하고 있어. 감정이 왔다 갔다 누는 게 아니라 그걸 착을 하면 그 착의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막 이게 다시 올까? 천국이 다시 올까? 그죠? 이 기쁨이 다시 올까? 계속 이것에 매달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행복조차도 놓아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돼버리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사라진과 동시에 진정한 행복으로 가게 되는 기쁨에 관한 부분도 결국은 뭐라고요? 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행복도 착하지 말라는 그것도 나와버리는 뜻이에요. 겪고 나면 돼, 그죠? 겪고 나면 된다는 뜻입니다.